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가지의 스펠들이 8구절씩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17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번째 알파벳,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네 번째 알파벳으로 쓰여진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주요한 내용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함께하며 걸어가는 여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것은 컨디션이 괜찮을 때만,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내 상황이 괜찮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는 애가적인 형식의 시편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시편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노래를 그릴 때 썼던 표현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이야기로 따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다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노래하며 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단락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요, 시작과 끝을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주의 종, 그리고 23절에 주의 종. 결국 고난 중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종됨, 그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힘들 때는 말씀 잘 안 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에 집착합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말씀은 나그네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유난히 너희가 나그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 계명들로, 공동체의 계명으로 나그네를 선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이 또 전후에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붙어 싸우니 라는 말과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라고 하는 매달렸다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같은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은 진흙탕 속에, 진토에 우리가 고꾸러진 것처럼 착 붙어서
진흙투성이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꿈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28절에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탕 속에 고꾸라진 것 같고 영혼이 녹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9절에 보면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결국 주인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현실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 고난 가운데 있고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진흙탕 속에 고꾸라진 것 같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며 주의 종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붙잡고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결국은 영혼이 눌리고 진흙탕 속에 붙잡힌 채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길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매달려서 어떻게 보면 등반을 하듯이 매달려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허우적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그 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넓히시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연다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 사랑이 무엇이냐, 진흙탕 속에 우리를 처박히지 않게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진흙탕 속에 처박힌 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기죠, 그건. 실제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보관되듯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도 뿌리 뽑히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두 손 두 발을 다 활용해서 그 진흙탕 속을 이겨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오늘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진흙들을 더러워 여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며 말씀의 길로 달려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우리가 주께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흙탕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착 붙어서 주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주님과의 친밀감의 모든 것을 걸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